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구절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과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며 성경의 축소판이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의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눈앞에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은 어렵고 힘들다. 이게요,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고통부터 시작하잖아요. 울어야 된다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한 대 얻어 터지면서 인생을 출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젖을 먹는 게 익숙해서 편한데 이유식을 먹어야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젖을 주지 않으면서 입에다가 자꾸만 밥을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것이 참 좋고 편한데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에 자기를 자꾸만 몰아놓고 부모와 떨어지는 그 고통을 점점 겪으면서 살아가요. 가서 매일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자꾸만 뭘 가르치면서 배우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대회를 열으면서 경연을 시키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을 막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죠. 그게 언제까지 가요? 대학교까지 가요.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대학교 졸업했더니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워야 살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익혀야 살 수 있고, 늘 익숙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서 늘 첩첩산중과 같은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요, 모든 세대가 아유 그때가 좋은 때야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초등학생도요, 유치원생 다니는 동생들 보고 니네 그때가 좋은 때야 똑같이 얘기해요. 중학생도 초등학생 보면 그러고요, 고등학생은 중학생 보면 그러고요, 대학생은 고등학생 보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들이 삶에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중간과 기말로 찾아오는 시험 문제까지. 여러분, 문제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로 여겨지는 근원적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원인은 사실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갖추고 살아가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학업 성적도 잘 나오고 직장에서 진급도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도 있고 역세권에 전망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지수가 낮게 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모두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이 충분할 때에는요, 물질이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이 충분하면 건강이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랑이 충분하면 큰 재앙을 만나도 견딜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이 충분하면. 그런데요,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부전자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첫 번째는요,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신 사랑이었어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주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여러분 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은요, 물론 주는 것으로 출발은 합니다. 하지만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주고 끝나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주고만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받는 것이 없으면 내가 주는 것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주고 받는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사랑을 그렇게 바꿔놓게 돼요.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을 추구하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주는 사랑보다는요, 사실은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고상하고 또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주는 사랑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랑을 주면서 갈수록 우리는 메모해 놓고 있고 그것을 계산해 놓고 있어요. 친구 사이나 가족 간에서도 사랑하면서 왜 계속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까? 내가 준 것은 이만큼인데 돌아오는 것은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도 주는 것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상처가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이 훨씬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줄지 말지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줄지 말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실 이런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 아무런 기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누리는 사랑이 찐 사랑이잖아요. 찐 사랑.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을 것을 만약에 계산하시고 보상을 기대하시며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이 주는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만 받아도 그것으로 큰 만족을 이루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랑을 닮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두 번째는요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주셨고요 그 사랑은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하지만 원래 그의 별명은 뭐였어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가지고요 소리를 버럭 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치는 그 천둥 번개와 같은 불같은 사람이 원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우리의 아들이 뭘로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사춘기가 있습니까? 오춘기도 있습니까? 갱년기도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남북관계와 같이 이 가정 안에서도 그 관계가 언제 제대로 정상화될지 여러분 모르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요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전문가인 사도 요한은요, 그가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베푸신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 고릅니다. 얼마나 고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피자를 먹어도 고르곤졸라만 먹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요. 이걸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고르고 고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준에 맞아도 막상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인간은 없죠.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뭐예요? 아, 내 인생의 로또구나.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을 정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재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모두가 다 아웃일 거예요. 아웃.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참 낯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겠죠. 아니, 그런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받기 어려운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고, 먼저 찾아가 주신 사랑이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돌아갈 염치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걸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잖아요.
먼저 손 내미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아들로 인정해주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함께 해보십니다. 외아들을 주신 사랑. 여러분,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줍니다. 근데요, 내가 다 줘도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들은 다 있죠. 내가 자식들에게 설 명절에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아직은 못 주지 하면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 경계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녀라고 대답합니다. 자녀. 하나님 아버지도 같으십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니,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압도적인 사랑이고 비교 불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열등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외아들보다 못한 것들은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사랑, 주는 사랑이었고 먼저 베푸신 사랑이었고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식들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서 외로워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모든 사랑의 결핍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며 금방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세상의 거짓된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먼저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